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욥기서를 읽으면 처음부터 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은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왜 인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특별히 욥은 자선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는데 왜 이리 혹독히 다루시는 걸까?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도 베풀고 선행도 많이 했으며 자녀들이 혹여라도 죄를 짓게 될까봐 순간마다 번제를 올려 하나님 앞에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를 쓴 모습이 나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재산을 거두어 가시고 자식 10명을 다 데려가시고 몸까지 망가져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의인이었는데 단순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여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일까요? 말씀해 보면 욥의 처음 믿음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도로 쏟아야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행을 하면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색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푼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내가 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내 의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욥기 30장에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욥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발언을 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욥은 가난한 사람들을 양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기 덕으로 붙어 먹고 살던 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죄 있다고 자꾸 후벼파고 정죄하니까 자기 의가 불쑥 튀어나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한테 덕을 보고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을 멸시하고 영혼들을 중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들이 다 나 때문에 3, 4대가 먹고 살아놓고 뭐가 어째?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쭉 뽑아내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의 이러한 혹독한 고난은 그 속에 있는 죄된 근성들을 뽑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 자가 가난해도 못 배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부귀영화로 힘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 증명은 사람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사실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물질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어도 그것이 힘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이 힘이 되면 교만하게 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되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가리켜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이미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욥의 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욥이 선행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식들 죄짓게 안 하려고 늘 예배드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심줄이 그 안에 박혀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쭉 뽑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모두 다 자기 의유에 취해서 자신이 굉장히 선한 줄로 착각하며 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로 알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짜 믿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한번 내가 떨어져 봐야, 망해 봐야 그 본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욥이 부자가 된 것이 다 하나님 덕인데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왔지만 친구들이 자꾸 들쑤시고 찔러대니까 그 속에 본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신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또 자신의 선함을 아무 죄 없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급기야 하나님을 이렇게 악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정말로 감사가 넘쳤습니다. 욥이 믿음이 좋을 때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의 심지가 견고해지면서 교만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욥에게 물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제껏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지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에 가능했음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선행을 했고 누구를 어떻게 도왔고 등등 이런 것들을 절대로 생색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내가 다 상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선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다 내가를 얼마나 드러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처음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어도 내가가 없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높아질 때 땅에다 얼른 붙들어 매야 합니다. 축복을 주셨을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에 받은 복을 쏟지 않고 갈 수 있으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 건강, 물질, 자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망한 것은 내 주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잊어버립니다. 욥이 남한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인데 욥은 그것을 다 쌓아놓고 계산을 하고 있었고 자기의 밑바닥 자존심을 찔러대니까 그 의의 잣대가 다 터져 나와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이런 선행을 했고 또 저런 선행을 했는데 이런 나한테 감히 잘못했다고 찔러대 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도록 가족이 있도록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또 물질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주인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바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욥은 처음에 엄청나게 믿음이 예뻤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교만해서 바벨을 쌓아 올리면 순식간에 그 믿음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느 순간부터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 안의 죄의 찌끄러기를 쫙 뽑아내신 다음 2배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자신이 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욥이 매를 맞은 이유는 내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강해 자신의 교만의 심줄이 슬금슬금 뻗어나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교만의 심줄이 있는 그 죄된 근성을 하나님이 뽑아가시는 과정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수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술을 시켜 놓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수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욥이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이러한 아픔들을, 고난들을, 고통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수술하는 동안 그냥 잠깐 아픈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치시는 것은 욥을 회개시켜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기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기 후반부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욥, 너 단단히 각오하고 들어,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를 정확히 선을 그어 놓으시며 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따지시고 변론하시고 행동하시는 또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욥기 후반부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히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욥의 교만을 깨는 그러한 변론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데 몇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3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네가 어디 있었느냐. 또 40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또 40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악어도 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없는데 네가 어찌 그리도 교만할 수 있느냐? 너가 부자가 되어서 선행을 베푼 것 누구 때문이냐? 너가 잘나서냐? 왜 네가 자랑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느냐? 이 천지의 주인이 나인데 누가 감히 나를 구워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복의 근원지가 하나님인데 그 주인을 잃어버리니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이 주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했기 때문이란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음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고 교만의 심줄이 힘이 되어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이 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내 주장이 내가가 너무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그래서 결코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살고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처음에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예쁘면 안 주고는 못 베기십니다. 그래서 주고 또 주었더니 자신도 알게 모르게 점점 교만해져 영혼을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물질을 주니 물질로 인해 교만해지는구나 하시며 그 물질을 다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이러다간 정말 사망 길로 가겠구나 하시며 그 잘못된 죄된 근성들을 뽑아 회복시키시려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빼앗으신 이유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이 계신 것, 남편이 있는 것, 자식이 있는 것, 며느리 주신 것, 음식 주신 것, 먹고 살게 하신 것, 집 주신 것, 건강한 것, 내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굶지 않고 사는 것 등등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욥의 회개가 시작되는 대목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즉 욥기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생명의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 두드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고 통절히 회개하게 됩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대단해서 잘 살고 이렇게 베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심지어 욥 자기 자신도 몰랐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교만의 독이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죄된 근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의롭다라고 주장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힘이 되는 물질을 빼앗으십니다. 물질을 사랑했기에 물질이 힘이 되어서 그것을 다 빼앗으십니다. 이때 사실 욥이 끊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들어치고 육신을 치실 때까지 욥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즉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면은 우리는 나 스스로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다 빼앗고 멸시를 받게 하고 그 근본이 나오게 만드신 후 욥이 회개함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욥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 때 욥 수술 받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지? 하시며 이전보다 축복을 2배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 빼앗는 것은 주시기 위함입니다. 빼앗는 것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니십니다. 욥의 죄악은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동등하게 보고 변론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욥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 평안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면 살 수 있고 또 죄를 지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지 말라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살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씀대로만 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